전국 교회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어버이날 역사를 보면 1956년 우리나라의 한국 전쟁이 나고 6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어머니들 중에 혼자 되신 어머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때는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은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돌아가신 분은 무슨 카네이션을 달아요? 하얀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들이 오래 사시는 세상이 됐지만 그 당시는 참 많은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어머니 날을 1956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1973년에 어머니 날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버이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만 아니라 아버지 그리고 어른들을 공경한다는 의미로 어버이날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이날은 1922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여러 날이 많은데 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부부의 날도 생겼고 성년의 날도 생겼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 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어느 종교보다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효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흔히 효도하면 유교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유교보다 우리 기독교가 부모 공경과 효도를 교리로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나 유대교의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교리와 말씀의 핵심이 되는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계명은 원래 2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얽히지 말라.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게 첫째 돌판에 기록된 10계명의 4가지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 인간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윤리보다 인간 윤리의 최고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점점 성경을 역행하는 일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요즘 와서는 부모는 여버리고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닫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조상은 하나의 추모의 은덕에 감사하는 대상이 되지만 제사의 대상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그런 제사 문화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니까 초저녁에 추도 예배 드리고 일찌감치 자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그거 몰라요?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그리고요, 명절 때마다 제사 지내지. 예? 그런데요, 기독교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라고 말씀해요.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고 말해요. 살아계실 때 진짜 공경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야 그게 진짜 효도야.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제사 지내야 소용없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유교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유교를 믿는 사람이 지금 얼마인지 아시느냐고. 다 없어졌어. 지금 유교 믿는 사람이 국민의 1%도 안 돼. 유교의 번원지라고 하는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0. 몇 %야. 유교는 하나의 윤리 도덕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들어온 지 지금까지 그 유교 문화가 꽉 쩔었던 조선시대에 들어온 기독교는 지금 133년 만에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를 새롭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훈 상제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기독교의 문화가 이 나라를 온전히 변화시켜서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은덕을 잊지 말고 감사하고 추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대개 살아계실 때 함부로 한 자식이 돌아가신 다음에 난리를 쳐요. 초상 났을 때 제일 우는 사람 보면 아주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게 돼 있다고 말씀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지금 여러분 부모가 계신 분 어른들에게 공경해야 되겠지만 자식들이 잘 되고 효도하기를 바라면 하나님을 잘 믿는 자식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틀림없어요. 말씀드렸지만 유교는 효를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말하지만 기독교 효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말씀으로 명령하고 증거한 계명으로 주신 이것이 기독교에 말하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요 효도라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부모 공경하게 돼 있다 그 말씀. 오늘 본문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드렸죠? 인간 계명 중에 첫 계명이라 그 말씀.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을 자연 법칙에 의해서 윤리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누구 때문에 태어났어요? 부모님이야, 부모님. 부모님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모님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뭐든지 소중함을 알면 존귀하게 여깁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물건은 버립니다. 쓰레기 같은 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도 그래요. 이게 소중한 것이라 하면 아주 귀하게 잘 보존해. 그러나 쓸데없는 것은 집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는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고, 부모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이나 짐승은 태어나면 즉시 걸어요. 송아지, 사자, 호랑이 이런 새끼 나면요 비실비실하면서 걸어요. 아직 태가 그냥 감겨 있는데. 그러면 어미가 빨아가지고 그걸 다 벗겨주더라고요. 그러고 일주일이 지나면 걸어다녀. 아무리 어떤 짐승이라도 몇 개월 지나면 그 부모에서 떨어져야 돼. 어제 말에 대해서 나오는데 말도 6, 7개월 지나면 부모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일주일이면 걷는 짐승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일주일 되면 눈도 제대로 못 떠. 이게 누군가, 이게 세상에, 이게 사람이에요. 짐승은 한 달만 지나면 걸어다니는데 사람은 1년이 지나면 비슬비슬하고 걷기 시작해요. 그러다 넘어지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존재하게 양육하고 희생한 분들은 부모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혼자 잘된 줄 알고 그냥 교만하고 부모 무시하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세 번째, 부모님 공경과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창하게 맨날 고기 사다 드리고 좋은 거 사드리고 그게 효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에 대한 효도, 공경은 첫째가 뭐냐? 다 같이 순종하라.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불순종은 거역하는 죄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으며 점치는 자와 같다. 이렇게 불순종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순종할 뿐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됩시다. 순종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히파쿠오라고 그래요. 히파쿠오. 근데 근본 뜻이 뭐냐면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 복종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복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되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뭐냐? 다 같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성경의 진리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얼마나 엄한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요,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구약 시대는 죽이라고. 그렇다고 여러분 불효하는 자식 쳐 죽이면 큰일 납니다. 이건 구약 시대에 그렇게 엄하게 경고를 했어요. 사람도 아니라 이거예요. 짐승이나 마찬가지라. 그래서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지,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짐승만도 못하다. 오늘날 참 불효하는 자식들도 많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됩시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된다. 마음을 편안하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드리고 진수성찬 산의 진미를 해드려도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면 부모는 행복하지 않대. 뭐 좋은 집에서 뭐 잘 먹이고 하면 그게 여러분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 모셔놓고서는 부부가 싸우는 거야. 그 부모가 생각하는 나 때문에 싸우는 거라. 그래 마음이 편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까? 여러분 90된 어머니가 60이 넘은 70이 가까운 아들한테 매일 하는 말이 차 조심해라. 오늘도 조심해라. 넘어지자. 어머니나 조심하세요. 예? 아들 걱정하지 어머니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야 어머니 마음이 편하지.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을 그냥 쉽게 한대. 뭐라고 하면 젊은이들 그러면 세대 차이 나서 얘기 못 하겠다고. 그건 대화가 안 되지. 또는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계시라고.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말이래. 또는 몰라도 돼요. 그런 건 몰라도 되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면 부모가 마음에 상당히 서운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효도는 우리가 부모를 봉양해야 합니다. 봉양은 잘 돌보아 드리는 거예요. 어른들을 받들어 모시고 잘 섬기고 돌보아 드리는 것을 봉양이라고, 봉양. 그래서 영어로 봉양을 서포팅한다. 서포팅, 잘 도와드리고 후원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서빙한다. 잘 이렇게 봉사를 해드린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돌보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자식만 위에 바치지 말고 부모 공경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그렇게 위에 바쳐야 별거 없어 나중에. 엊그제 미국에서 온 친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 우리 한국 노인들이 많이 사는데 미국은 65세 이상 70세 이상이 되면 미국 정부에서 그 노인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웰페어라고 돈을 줘요. 그런데 이런 얘기한데 한국 노인들이 가장 진짜 효자는 미국 정부라고 한대. 왜냐하면 한 달도 어김없이 지금은 LA는 한 900불 나온다. 900불. 100만 원이야. 그 정도 나오는데 자기 부모가 두 분이 계신 노인이 계신데 두 분이 같이 받으니까 한 200만 원은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건 하루도 어기지 않고 아주 그날에 공휴일이면 그 전날 나온대. 그래서 미국 정부가 효자요. 근데 자식들은 돈 좀 없으면 미안하다고 안 보내고 늦게 보내고 또 좀 어려우면 그만두고 이런 자식이 많대. 여러분 또한 부모 공경에 중요한 것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요. 자녀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부모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나는 부모가 없는데요. 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연세 드신 분이 다 부모나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의 종도 영적으로는 부모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게 많아요. 저도 요즘 와서는 반성을 회개를 많이 합니다. 전에는 바쁘다고 1년에 특별한 날만 가서 이렇게 뵙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병원에 계시니까 거의 매일 가야 돼. 오늘 갔다 내일 왔는데도 왜 그렇게 안 와? 그래. 어제 왔었잖아요. 그게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하루 종일 병상에 누워있으니 얼마나 그게 참 답답한 노릇이냐.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 가서 기도해드리고 편하게 주무시라고. 그러면 손을 잡고 안 놔. 저 가야 돼요. 붙잡아. 손심은 또 세더라고. 안 놓으시.
그 애처로운 눈이 참 마음에 걸려요.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계명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하리라. 할렐루야. 생명이 풍성한 긴 은혜를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다 같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습니까? 말씀대로 믿으세요. 여기 잘 된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유기노마이라는 말, 유기노마이. 근데 유기노마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형통하게 된다, 성공한다, 만족하게 한다, 행복하게 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잘되게 할 줄을 믿으세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약속을 믿어야 돼요. 신명기 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다 같이 복을 누리리라. 어떤 사람 복만 가지고 있지 못 누리는 사람, 복을 누리. 돈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 돈을 가지고 누릴 줄 알아야. 보니까 복을 누리리라. 그리고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면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는 줄 믿으세요. 네, 틀림없어요. 대개 보면 부모 효도한 가정에 보면 자녀들이 잘 돼요.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고 못되게 구는 자식들 보면 그 자손들이 다 잘못돼요. 그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보잖아요. 다 보면 성공한 사람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고 쫄대밭에서 쫄대가 난다. 들어봤어요? 왕대밭에서 왕대, 큰 대나무가 나와. 그리고 뭐 신화대라고 하는 쫄대밭에서는 그런 손가락 같은 쫄대밖에 안 나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효자 집안에서 효자 나오고 인물 나온다, 이거예요. 불효자의 집에서는 인물이 나오질 않아. 여러분이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수고하고 그냥 허리가 아파도 애들 보고 그런 것 중요하지만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자식이 잘 된다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부모는 자식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대로 보고 배우는 법입니다. 내가 효도하고 공경하면 자식도 나중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성경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학교 교육만 중요시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인성교육의, 가정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자신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